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3번입니다. 성시교독 3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걷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걷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지난 주간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과 세상을 향한 열방들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위험하고 어두운 흑암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은 맑고 오곡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화하는 계절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 되게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수고를 마지 않게 하옵소서. 교모한 술수와 거짓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적지 않는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육신의 질병이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김정균 이목사님의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중에 25년 전에 미국 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신대원 동창인데요.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7명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다 목사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참 어렵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교회 안 나오고 또 대부분 60% 70% 걱정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때나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끝까지 자리 잘 지키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내시고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가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찬양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눈에서 수건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래도 미국 회사에 취업돼서 가기 때문에 가더라도 생활 보장은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별의 슬픔과 낯선 곳에 간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떠나라 그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쯤 되는 당시로는 큰 도시였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7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생활도 나름대로 안정이 됐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넘게 살아온 땅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건 날벼락이었습니다.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라? 가서 뭐 해라? 말도 없이 떠나라. 고대 씨족 사회에서는 자기가 평생을 살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이거는 낯선 곳에 가서 죽어라. 이 말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살던 곳에는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친척들이 같이 삽니다. 몸에 익어왔던 문화와 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살라.
떠나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람, 너 떠나라. 어디로 가라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뭐 하라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으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기반이나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당위성이 없다면 떠나지를 못하는 게 사람 본성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공부 잘하고 뻔듯한 직장 가진 아들 자랑으로 살던 신앙 없는 아버지 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내도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완전히 다른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됐든지 종이 한 장 꺼내서 가운데 줄을 쭉 긋고 왼쪽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었고 오른쪽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적고 이것 붙들고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단 얘기입니다.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도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지역적인 이동, 이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해왔던 미직지근한 신앙 생활 가운데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생각, 내 감정, 그렇고 그랬던 관계들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로 들으면 그건 어려워 떠나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막상 하려면 막상 떠나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몸에 익었거든요.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더불어서 떠나면 이루어질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공동번역 보면요. 아브라함 내가 떠나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 이름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되게 한다라고 나왔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지, 떠나지 않고 그냥 살면 편하긴 하겠지요. 변화가 없으니까. 또 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큰 무리도 없이 조금 답답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도 느끼고 그냥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떨치고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떠나면 어떻게든지 변화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변화가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만족한 결과가 나올지 괜히 떠났다 후회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이겁니까? 아니면 안 지금처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둘 중에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정말 믿을 만한지, 그 약속에 내 인생을 걸을 만한지, 지금까지 문제 별로 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그냥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가끔 재미도 있고 돈도 좀 만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떠나면 위험, 부담과 불편함은 있어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5, 6학년 친구들 제가 교사했었어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공과 공부 내용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좋은 옷 입고 맨날 파티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해요. 남자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시지요? 두 개 다를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천국 영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결국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75살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 해도 이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떠나려고 짐을 쌀 때 동네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아니 아브라함 씨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예, 우리 지금 떠나려고 짐을 싸는 겁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요. 이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 됐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브라함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드디어 노망 들렸나 보다. 이런 말이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떠났어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했어요. 뭘 믿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떠나라,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교회 나옵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봉사도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 물론 믿음이다 말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와야지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를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 보고 믿음 있다 말은 못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텔레비에서 그 나이키 운동화 광고 카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였어요. 영어로 나오길래 Just do it 이었어요. 뜻이 뭐냐면 그냥 하세요.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는 내 모습에서 떠나라 하셨습니까? Just do it.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내가 절대로 끊지 못했던 그것을 끊으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Just do it. 그냥 그대로 하세요. 아직까지 죽지 못한 내 옛사람 버리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라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급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떠나라 하셨으면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떠나라 하셨는데 왜 떠나지 못하는가요? 아쉬운 게 많아서요?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이 몸에 익숙해서요? 집착이 있어서요? 아까워서요? 두려워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떠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대포로 떠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면, 순종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줄 것이 있다 하신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너 떠나면, 말씀에 순종하면, 결단하면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지금 봤던 그 말씀이 전부 다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좀 좋은 예화가 없을까? 이런 예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봤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서 검색해 봤더니 아직까지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잭 베스킨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52년 우리나라 6.25 동란 때 미국 군인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년 반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까요? 선교사가 할까요? 공부에 학자가 될까요? 일반 목사가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전쟁으로 폐허된 그 나라와 헐벗은 백성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958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학교도 세웠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이 80살 때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나이 86세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과 학교, 저기 왜 상계동 가면 성서 침례신학교 있지요? 그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걸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일을 하시면 피곤치 않으십니까? 했더니 86살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이 처음 나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영어로 No, I am excited. 뭐냐 하면 아니요, 저 신나서 죽겠어요. 이 말입니다. 60년 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 한국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다라면 지금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신나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도 그랬단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야 너 떠나라 하실 때 떠나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아왔던 내 자리입니까? 아니면 변하기 싫은 내 삶입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나의 옛날 꿈입니까? 개선하기 싫은, 버리기 싫은 내 버릇이 됩니까? 몸에 배여서 뿌리째 뽑기가 귀찮은 내 버릇입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은혜 받고 30년, 40년 울고 먹고 있는 옛날 그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는 죽지 못한 나의 예자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그냥 살았더라면 살다 그냥 끝이겠죠.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우리가 사는 일이나 내 모습 가운데 버리고 떠나야 할 것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말로 떠나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떠나고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말로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우리들이 똑같이 전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거기에서 떠나라 하실 때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성경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임재하셔서 몸에 익은 버릇, 미지근했던 신앙, 죽지 못한 내 옛자, 내 성격, 감정, 가치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마음들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주실 은혜 붙잡고 떠나라 하신 이 말씀 저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서서 떠날 것들, 버릴 것들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떠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예배당에 올라온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감사와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사는 일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분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찾아가시어서 수고했다 하시며 어루만져 주옵시고 약한 것, 아픈 것, 힘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씻겨지고 사라지고 치유되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가정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 주시어서 하나님 몸은 만나지 못하지만 들려온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것 버리고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정말 잘 감사합니다.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지요?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선교위원회 원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음악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노방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 날 또는 또 다른 날 정해서 오후 3시에 모인 다음에 기도하고 나가 전도합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날 합니다. 다비다 순서고요.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고 우리가 그때 못 나와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꼭 기억하세요. 뭐였죠? 3가지가 하나님 자랑, 2번째 뭐였죠? 교회 자랑, 3번째 뭐였죠? 성도 자랑 꼭 하셔서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못했던 게 있죠. 그동안 우리가 소풍을 갔었는데 올해 갑니다. 가을 전교인 가을 소풍 가는데 언제 가냐 하면 10월 12일 날 수요일 날 갑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혹시 직장이면 미리 좀 섭외하셔서 좀 휴가 내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12일 날 수요일 날이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고요. 장소 및 시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밥도 그냥 드십니다. 안 오시면 손에 꼭 기억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드릴 말이 뭐냐면요.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온라인 성경부는 등록하신 분 할 수 있지만은 주일날 하는 10시에 하는 신약반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신청 안 해도 되니까 미리 오셔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조목사 참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셔서 10시 오셔서 신약 공부 잘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다 참석하셔서 신약 성경 공부 주일날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제107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장소는 경남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입니다. 내년 총회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 새가족 등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돕고 있는 김성원 선교사 있지요. 이분이 원래 사역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못 가고 좀 스웨덴에 있는데 사역한 내용이 쭉 편지가 왔어요. 이제 1층 로비에 돼 있고 두라노디에 있으니까 보셔서 다 읽으신 다음에 이분이 사역을 좀 보시고 위에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잘 사시다가 반가운 얼굴로 예배당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